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과 성장에 관한 두 개의 비유이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이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먼저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죠.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인간의 개입이나 이해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씨가 어떤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서 발화하는지 새싹이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도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자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이 씨를 자라게 하듯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다 사람이, 다시 말하면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씨는 우리가 자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씨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중에 자란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장성하는지까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과정을 다 보지도 못하죠.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도시인데요. 도시인데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끔 배추도 오고 파도 오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도시에 사는데 그런 게 와서 조치원에선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좀 시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와서도 그런 걸 주셔서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맛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텃밭을 갖고 보시면 아실 테지만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우리가 그걸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또 요만큼 자라 있고, 또 다음날 확인해 봤더니 또 요만큼 자라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 이삭이 생겼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자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열매가 다 익으면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노력이 전혀 의미 없다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씨를 자라게 하는 신비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리얼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죠.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이 주셔서 10분의 1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0, 다시 말하면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11조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선용하며 삶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한 달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무슨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번 돈이지.
내가 번 돈인데 왜 굳이 내가 11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 11조를 안 하거나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인정을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애초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그 인정, 그 믿음이 있다면 11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번 돈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지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가 혹은 그 씨앗이 장성하게 성장하는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열매를 내가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일자리도 주시고, 나의 자녀들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내 삶에 은밀하게 행하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겨자 씨의 비유인데요,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 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 씨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면 이 관광 상품이 파는데 겨자 씨를 팔아요. 요만한 비닐 그 팩에 넣어가지고 겨자 씨를 거기 담아서 이렇게 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지순례가 가능한 초창기에는 겨자씨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들고 와서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데 겨자씨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물론 또 학자들 중에는 이 겨자씨보다 우엉씨가 더 작다.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엉씨를 못 봐서는 모르겠는데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뭐 비교할 건 아니고 어쨌든 상징적으로 뭐 당시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나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그 겨자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작은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지 않습니까?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이 빵을 만들 때 쓰는 그 이스트지 않습니까? 그 빵 그 반죽 안에 넣는 그 가루 같은 거, 그 가루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막 부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스트는 뭐 요만큼 넣지만 빵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겨자씨의 비유에 접근해야 되는데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희생, 나의 섬김과 봉사가 아무리 작아도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닥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작을 수는 있어도 사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아이에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작은 겁니까?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측면은 내가 작은 것을 들여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작은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강단에 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만 파급력이 큰 게 아니라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자녀들은 신앙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등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어떤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 보통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들의 아이들이 부모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부모가 집에 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두 가지의 가치에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대체 뭐가 진짜인가? 교회를 불신하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나비 효과처럼 커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게다가 또 이 교회처럼 말돌기가 좋은 장소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말을 이 복음이라는 그 필터를 통과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들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다른 말들이 아니라, 뒷담화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다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작은 씨에는 생명이라는 귀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자라나고요, 또 이 작은 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이죠. 작은 것 안에 귀중하고 큰 것이 들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작은 것도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일의 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것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